어떤 아빠가 자녀의 문제로 학교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났더니 대뜸 대개 아이가 자꾸 다른 친구들 물건을 훔칩니다. 그럽니다. 연필, 볼펜, 지우개 같은 학용품들이 보이면 그냥 다 가져가는데 가정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가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아빠의 말이 골짜기입니다. 저도 그 녀석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필요한 것을 말하면 제가 얼마든지 회사에서 가져다 주거든요. 아이가 친구들 것들을 가지고 가는 이유를 알겠지요. 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0계명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3권의 10계명과 관련된 책을 읽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데칼로니라는 책을 보면 이 8계명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둑질과 자신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 보시면 절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가운데 이런 형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도둑질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온통 도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이런 사소한 도둑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고위공직자들을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력 문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과 관련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저 정도는 해먹어야 되지, 저 정도는 해먹어야 도둑질이지, 내 같은 잡범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 정육점에서 닭을 파는 주인과 닭을 사는 여인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그들의 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손으로 모른 척하면서 저울을 누르고 있습니다. 부인 또한 저울 밑을 살짝 위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자신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도둑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남의 집에 담을 넘는 그런 도둑은 많이 사라졌지만 도둑의 세계가 엄청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둑인 듯 도둑 아닌 도둑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둑의 문화사를 쓴 와타나베 마사미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도둑질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까지 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영어 표현 가운데 훔친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무려 350개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성실한 도둑질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금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부자들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아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린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임금체불을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의료팀, 한글팀, 컴퓨터팀, 요리팀, 아동팀, 법률팀, 여러 팀들로 사역을 하면서 참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에서 힘든 일은 이제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을 꼭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말도 서툴고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나빠요. 한국 사람 나빠요. 예전에 안식일을 맞아서 한 달 동안 남아공에 있으면서 선교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은 백인, 황인, 흑인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인들이 사는 마을은 그야말로 유럽입니다. 저 멀리서 봐도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져서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집도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좋은지 이곳에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고 3대는 기본이고 몇 대씩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판자촌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흑인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참 많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백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남아공은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와인 농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동력이 싼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인 백인들이 제때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고 나중에는 삭감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임금을 돈으로 주지 않고 와인으로 줍니다. 와인 팔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흑인들이 또 화가 나니까 임금으로 받은 그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충만한 백인들의 신앙 수준이 딱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들의 신앙의 민낯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오상을 떨면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 백인들, 저는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희들 어떻게 살다 왔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고용주만 그럴까요? 고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이면 끝날 일을 질질 끌어서 빨리 끝내지 않습니다.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회사의 그 공적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근무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고 사적인 통화를 길게 그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근무 시간은 고용주가 월급을 주면서 나에게 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회사를 위해 써야 하죠. 가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청취자와 전화 연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인데 연결이 되었다고 좋아라 하면서 버젓이 근무 시간에 통화를 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근무 시간에는 성경도 보지 마십시오. 근무 시간에는 큐티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려면 근무 시간 전에 일찍 출근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십시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 일상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도둑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째는 불법적인 도둑질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상인들은 거래를 하면서 전부 다 속였습니다.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만들고, 깨끗하고 순전해야 될 은혜는 찌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불법적인 도둑질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기업들이 과대, 과장 광고를 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소개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싸하게 보여서 그렇게 팔아버린 것도 도둑질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청소를 할 때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포를 이용해서 물걸레질을 합니다. 오래 사용하던 그 청소 막대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지 열흘 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되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렇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물건을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청소를 할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또 한 번은 야구를 좋아하는 막내를 위해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캐치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되었습니다. 싸지도 않습니다. 광고는 또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막내도 너덜너덜해진 저 장비를 보면서 아빠 야구 좀 하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쉽게 하는 불법적인 도둑질은 불법 복제이죠. 정당하게 구입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아직도 상영 중인 그 영화를 구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범죄이고 도둑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품이 아닌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지만 한때는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떼어먹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위한 노력은 해야 하죠. 줄일 수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세금 포탈, 세금 탈루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서 면세 한도를 넘겼는데도 안 걸렸다고 좋아하신 적 있으시죠? 앞으로 코로나가 호전되어서 여행을 하게 되면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것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은 가족이 5명이니까 외식을 해도 비용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집 막내는 입이 너무 짧아서
양이 무척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요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초등학교 얼마 먹지도 않는데 초등학 요금을 다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 아이 몇 살입니까? 물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7살이에요. 도둑질이죠. 그 몇천 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도둑한테 도둑질하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숨이 턱턱 막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을 까다롭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각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0개밖에 되지 않은 이 10계명 앞에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콕 집어서 넣어 놓으셨다면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이 온 사회가 지능적으로 하든 몰라서 하든 도둑질이 만연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이 8계명의 참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제대로 살 수만 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도둑질을 청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11조 한 것을 그 헌금함에서 빼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사정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했을 뿐인데 그것을 두고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이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어조는 더 분명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전까지는 좋았는데 벌써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헌금 설교는 금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헌금에 헌자만 나와도 마음을 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덮어놓고 맥락도 없이 기승전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인 양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오늘 11조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그냥 뺄까? 다른 이야기 할까? 수도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목자는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도 빠짐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맥락과 상관없이 덮어놓고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은 강요한다고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강요된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중요하죠.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헌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수입의 10분의 1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아파트 중도금에, 공과비에, 아이들 학원비에,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국에 한 푼이 아쉬운 판에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치다니,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아무한테나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슴 절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조언한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족하는 것도 중요하고, 탐심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키우십니다. 지구상에는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 같은 경우에는 새끼 한 마리에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서 100번 이상 먹이는 것입니다. 제비 한 쌍이 5마리의 새끼를 키운다고 하면 하루에도 줄 잡아 500마리의 곤충을 잡아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 것이 3주 정도 지나면 무려 1만 마리 이상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 제비를 좀 먹여 주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도 할 줄 모르는 그 천한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과 3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아내와 저녁에 가끔 송대지구, 교회 뒤편에 있는 송대지구를 산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온갖 잡초들이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어떤 풀들은 거의 나무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의복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감히 제 청춘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저는 9년 가까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9년 동안에 교회 증축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건축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위 말해 노가다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증축을 하면서 헌금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그때 제 수준으로서는 꽤 높은, 꽤 많은 그런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작정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헌금을 드릴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제 한 달 수입은 교수님 조교를 해서 받은 장학금을 포함해서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방학 기간에는 조교 장학금이 안 나와요. 11조 내고 각종 헌금 내고 교통비 쓰고 식대 쓰고 그걸 제외하면 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절약해서 틈틈이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껴도 일정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정 금액은 도무지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헌금 작정을 했나? 분수도 모르고 이 금액만큼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대원 교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에는 거의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학부 전도사에게는 교회에서 학비를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도 하는데 다 커가지고 어머님한테 돈 받고 쓰고 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한 50% 지원해주고 다음에는 100% 다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는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학점이 형편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장학금을 받은 그 학기가 오히려 지난 학기보다 학점이 더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하도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제가 받을 순서가 아닌데 중복이 되어가지고 저한테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전이 있습니다. 고기 사 먹었어요. 동기들 불러놓고 거저받았으니까, 원래 내 것 아니니까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거저주겠다. 고기 먹었어요. 물론 언양 불고기 같은 좋은 고기는 아니고 냉동 삼겹살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고기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이 감사하게도 부족했던 건축헌금과 딱 맞았습니다. 내 건축헌금 다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불성실한 도둑질, 불법적인 도둑질, 영적인 도둑질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